우리 누가복음 14장 15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으며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를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전원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울타리로 가서 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을 전하기 전에 우리 11월 헌금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에는요 149만 437원이 들어왔고요. 눈으로 보시면 이렇게 평상시와 이렇게 같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본문이죠. 어떤 사람이 작은 잔치도 아니고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해요.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죠. 초대받은 사람들이 각자 사정으로 못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은 다른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가난한 사람, 몸 불편한 사람, 다리 젖는 사람, 길과 산 울타리 넘어 있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리고 그 주인은 처음에 초대했으나 거절했던 사람들 향해서 자신의 잔치에 맛보지를 못할 것이다 라고 엄하게 말하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비유에서 잔치는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죠. 또 이 불순종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는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주인이 잔치에 오라고 명령을 했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잔치에 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청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초청했다, 초대했다라는 것입니다. 절대 명령이 아니죠. 그렇다면 이 청함, 이 초대의 전제 조건은 무엇이죠?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노 할 수도 있고 예스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우리에게 밥을 먹자라고 청을 했습니다. 그때 예스, 그래 밥 먹자, 우리 언제 어디서 만날까? 라고 응답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사정상 노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미안해, 그날 선약이 있어서 다음날 우리 다음에 날 잡아서 우리 밥을 먹도록 하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노했다고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 청한 사람 입장에서는 혹 아쉽거나 섭섭한 마음이 들 수는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밥 먹자고 했는데 네가 거절해? 네가 개인 사정이 있어도 네 선약이 있어도 다 취소해야지. 넌 인간도 아니야. 너 나랑 절교야. 다시는 만나지 마. 연락 안 해. 이렇게 화를 낸다면 화를 낸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성격 안 좋은 사람이죠. 상대방은 못 만나는 상황까지 설명했는데 상대방의 사정은 배려하지 않고 고려하지 않고 화를 낸다면 그 사람은 자기 중심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을 보면 잔치를 베푼 이 주체자, 이 주인은 노했다, 즉 화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는 화를 냈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은 왜 잔치에 못 오는지 올 수 없는 그 이유를 설명해 줬는데도 그리고 나름대로의 A를 차려서 말해준 거죠. 나는 무슨 이유 때문에 못 옵니다. 이렇게 말해줬는데도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초대받았던 사람들이 문제가 아니라 이 잔치를 베푼 주체자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초대한 사람들이 자기 종도 아니고 그리고 본인이 무슨 군대 장관이어서 밑에 하급자들에게 명령을 한 것도 아닙니다. 명령하면 복종해야 되지만 지금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이 잔치의 주인은 마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것 같고
성격 파탄자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절을 했는데 충분히 설명을 했는데도 화를 내고 있다는 거예요. 청한 것이니 예스할 수도 있고 사정상 노할 수도 있는데 사정을 말하고 못 가겠다고 말한 사람들 향해서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있는 것은 정말 이상합니다. 왜 이 잔치의 주인은 화를 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는 이 중동 문화 또 그 당시 문화를 이해하면 왜 이 잔치를 베푼 주체자가 이 주인이 화를 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문화 같은 경우 결혼식을 준비할 때 어떻게 하죠? 뭐 청첩장을 돌리거나 또 요즘은 모바일 청첩장을 사람들에게 보내죠.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직접 전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때 나 갈 수 있을 것 같아, 못 갈 것 같아, 이렇게 참석 유무를 미리 알려주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어떻습니까? 결혼 당사자들은 그리고 그 결혼을 하는 가족들은 청첩장을 보낸 사람들 중에서 또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 누가 올지 안 올지를 정확히 모릅니다. 이 결혼식에 참석할 명단과 인원수를 미리 정확하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결혼식장에서 예약을 할 때 가장 큰 고민 중에 하나가 무엇이죠? 식사 인원을 예약하는 겁니다. 300명이 올지 400명이 올지 500명이 올지 모르기 때문에 몇 명을 예약할까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략 느낌으로 예상으로 식사 인원을 대충 예약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죠? 예상보다 적게 사람들이 오는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그 돈을 날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예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와서 급하게 추가 주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마친 후에 방명록과 또 봉투의 수를 가지고 하객이 몇 명 정도 왔는지 또 식권을 가지고 대략 몇 명이 식사를 했는지 이렇게 인원이 파악이 가능하죠. 즉 잔치가 끝난 후에야 인원 파악이 가능한 게 우리나라의 문화입니다. 그런데 이 중동의 문화는요 다릅니다. 두 번의 초대가 있습니다. 이 두 번의 초대가요 중요합니다. 잔치의 주최자는 먼저 친척들과 지인들을요 잔치에 초대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몇 월 며칠 어디에서 어떠한 이유로 우리가 이 잔치를 준비하고 있으니 함께 오셔서 이 잔치를 빛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초대를 하죠. 그러면 이 초대받은 사람들은 잔치에 참석할지 말지를 즉 참석 유무를 이 주최자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최자는 참석을 수락한 이 사람들의 명단과 숫자를 사전에 파악하고 거기에 맞게 잔치의 규모와 잔치의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잔치의 준비를 마쳤을 때, 마쳤을 쯤에 잔치에 참석하겠다라고 이미 수락한 사람들에게 다시 한번 종을 보내어서 모든 준비가 다 되었으니 이제 오십시오라고 알립니다. 바로 두 번째로 초대를 하는 것이죠. 이 두 번이나 종을 보냈다는 것은 그 사람이 이전에 이미 그 잔치를 수락했다는 것을 전제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수락한 사람은 그 잔치에 참석하는 게 예입니다. 자기가 첫 번째 초대에서 네 가겠습니다 라고 응했기 때문에 두 번째 초대했을 때는요 가는 것이 예의라는 거죠. 혹 마지막 순간에 참석하기 힘든 경우가 생기면 설득력 있는 이유를 말해줘야 해요. 말도 안 되는 핑계를 대면 그건 그 잔치의 주최자를 욕보이는 것이었습니다. 모욕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런 잔치 문화였다는 거예요. 우리 서양의 파티 문화도 이와 비슷하죠. 먼저 주최자가 초대장을 보내고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참석 유무를 말해주죠. 그러면 주최자는 그 파티를 수락한 사람들의 명단을 만듭니다. 그들이 앉을 지정 좌석도 정하고요. 거기에 맞게 음식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우리에서 헐리우드 영화를 보면 어떻죠? 파티에 들어가기 전에 이름을 체크하잖아요. 지정 좌석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있는 사람만 들어갈 수 있고 이름이 없는 사람들은 못 들어가죠. 또한 그 당시의 잔치 문화에서는 또 이런 문화가 있었습니다. 또래 문화. 이걸 그 동급 문화라고도 했어요. 동류 문화. 이게 무엇이냐면 초대를 받으면 후에 도로 초대를 해야 합니다. 또 초대하면 또 도로 초대받는 문화였다는 거예요.
이 문화를요 누가복음 14장 12절이요 말해주고 있거든요. 오늘 본문은 읽지 않을 텐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초대할까요? 자신들과 비슷한 세상적 위치와 부를 가지고 있는 사람, 자신들과 격이 맞는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야 초대하고 언젠가 도로 초대받고 이것이 가능하죠. 그 당시 잔치 문화에서는 자신의 격과 사회적 위치가 비슷한 게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초대 문화는 동류 관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즉 비슷한 급끼리 초대하고 초대받고 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로 이러한 시대적 문화적 맥락에서 진행이 됩니다. 한국의 잔치 문화와는 달라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초대받았던 사람들은 무례한 사람들이 됩니다. 잔치에 가겠다라고 이미 초대를 수락해서 주최자가 거기에 맞게 음식도 준비하고 뭐든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당일에 못 가겠다라고 취소를 한 거예요. 거절한 겁니다. 만약에 상견례를 한다고 해서 비싼 식당 다 한정식 식당 보통 하죠. 한정식 식당 예약하고 음식도 다 나오고 그랬는데 갑자기 상대 측, 이 예비 사돈 측이 갑자기 못 가겠습니다 라고 10분 전에 연락이 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까요? 기분이 엄청 나쁘죠. 이건 파혼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이 잔치의 주인의 마음이 그랬을 겁니다. 온다고 해서 다 준비했는데 갑자기 안 온다고 하니까 엄청 불쾌하고 화가 났을 거예요. 또 그들이 못 가겠다는 그 이유를요, 그 당시 문화적 배경에서 보면요, 더 가관입니다. 이 주인을 더 화나게 만드는 이유들이었습니다. 18절에 어떻게 시작하나요? 자막을 보시면 다 일치하게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들이 다 일치하게 거절했다는 거예요. 이 단어에서 어떤 냄새가 풍깁니까? 초대받은 사람들이 다 같이 짜고 치고 있는 냄새를 우리가 맡을 수가 있죠. 오직 한 손님만 약속을 못 지키면 그 잔치는요 그대로 진행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초대받은 모든 사람이 다 일치하여 못 가겠다고 하는 것은 그 잔치를 못 열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충분히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먼저 첫 번째 손님은 어떻게 거절을 하죠?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 하겠소라고 하며 거절을 합니다. 지금도 농사를 지을 때 땅의 토질이 중요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지금처럼 농업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땅이 더더욱 중요합니다. 땅의 상태가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이 땅의 상태에 따라서 농사가 좌우됩니다. 그런데 이 중동 지역의 땅은 어떻죠? 대부분 사막이 많습니다. 사막이 많고 농지가 적기 때문에 농지를 사거나 파는 것은요 꼼꼼한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땅을 살 때에는 토질과 배수 등등등 이 작물을 키우기에 적합한 땅인지 땅을 사기 전에, 언제요? 땅을 사기 전에 긴 기간을 두고 가서 보고 가서 또 보고 가서 또 보고 이러한 과정을 충분히 살핀 후에 땅을 매매를 했었습니다. 즉 농지를 구매했다는 것은 이미 충분히 가서 보고 확인하고 충분히 살펴봤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런데 첫 번째 손님은 어떻습니까? 땅을 샀으니 다시 그 땅을 가서 살펴봐야 한다는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고 그 땅은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되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 땅을 보러 가지 않아도 됩니다. 이제 자기 땅이니까 잔치를 참석한 후에 보러 가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미 땅을 사기 전에 충분히 땅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전제가 되었기 때문에 꼭 굳이 급하게 지금 당장 보러 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보러 간다는 것은요, 이 주인의 입장, 이 주최자 입장에서는요, 어이가 없는 이유로 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도 똑같습니다. 소를 5결이 샀기 때문에 테스트하러 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의는 2마리의 소가 끄는 쟁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소 5결이는 소 5쌍을 의미하죠. 이 2마리가 끄는 쟁기이기 때문에 이 중에 한 마리의 소가 일방적으로 힘이 세거나 또 일방적으로 걷는 속도가 빠르면 안 됩니다.
이 두 마리의 소의 힘과 속도가요, 비슷해야 해요. 그러면 어떤 게 필수입니까? 이 소를 사기 전에 필수적으로 이행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테스트입니다. 소를 산 다음에 테스트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사기 전에 테스트를 하는 겁니다. 이 두 마리의 소가 쟁기를 비슷한 힘과 비슷한 속도로 끄는지 충분히 테스트를 하고 사는 것이죠. 그 당시 농사를 짓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아는 상식이었습니다. 이미 샀다는 것은요, 테스트를 마쳤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렇게 소를 살 때 어떻습니까? 이렇게 막 소 이렇게 이빨을 보잖아요. 소를 산 다음에 이빨을 보는 게 아니라 이빨을 보고 아, 이놈 건강하구나 라고 하고 소를 사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 똑같습니다. 이미 샀다는 것은요, 테스트를 마쳤다는 거예요. 그런데 테스트를 하러 간다는 것을 들었을 때 이 잔치 주최자는요, 헛웃음만 나왔을 겁니다. 충분한 불참석의 이유가 되지 못했던 것이죠. 세 번째 손님 어떻습니까? 결혼해서 못 간다는 거예요. 율법에는요, 갓 결혼한 남자는 군대를 면제시켜줍니다. 갓 결혼했는데 전쟁으로 가면 가정을 돌볼 기회가 없기 때문에 이 갓 결혼한 사람들은 군 면제를 시켜줬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군대 관련 이야기가 아닙니다. 탈무드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 때문에 비루한 말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설령 70년 동안 행복을 누리리라는 글이 그를 위해 봉인되었다라도 이제 그 행복이 악으로 바뀌어 버린다. 이 탈무드 이야기처럼 이 세 번째 사람은요, 결혼으로 비루한 핑계를 대고 있다는 거예요. 나 결혼 때문에 못 가. 이 세 명 모두 요즘 말로 짜고 친 것처럼 다 일치하게 갑자기 못 간다고 하니 주인의 입장에서는 속된 말로 저 인간들 지금 짜고 치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고 화가 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이러한 행동을 취한 이유는, 거절한 이유는요, 알 수 없습니다.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충분히 우리는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잔치가 동류 문화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잖아요. 그 잔치가 마음에 안 들었다든지 아니면 그 잔치를 주최한 사람이 마음에 안 들었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아니면 둘 다일 수 있습니다. 즉, 저 잔치는 내 격에, 내 급에 안 맞아. 저 주최자는 내 급, 나랑 같은 격이 아니야. 나랑 동류가 아니야.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잔치는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나라를 의미합니다. 이 큰 잔치 비유는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서 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시면서 하셨던 비유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함께 식사하고 있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한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나라였을까요? 오늘 비유의 바로 앞본문은 오늘 비유가 나오게 된 배경이 되는 본문입니다. 바로 앞본문인 14장 7절을 보면 우리는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한번 1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누굽니까?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은 높은 자리를 좋아했습니다. 자기를 높이고 싶어 했죠. 그들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이냐면 격 있는 자, 나름 위치와 급이 있는 자들이 들어간 나라가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그 격이란, 그 위치란 무엇일까요? 아브라함의 혈통, 다윗의 자손, 선민, 정결한 자, 깨끗한 자, 장애가 없는 자, 어느 정도 잘 사는 자, 이러한 격과 급이었습니다. 또 유대인들이 그 잔치에,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만 그 잔치 자리 중에서도 가장 높은 자리는 누가 차지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자리를 차지한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런데 종교 지도자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너무나 볼품이 없는 거예요. 자신들이 생각하는 그 잔치의 주인으로서 예수님은 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추구하는 하나님 나라와 너무 달랐어요. 예수님이 삶으로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와
급이, 격이 맞지 않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욕망과 부합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잔치의 주인인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고 예수님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저 예수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다른 말로 하면 자신들의 높은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였을 뿐이죠. 오늘 비유 속에서 잔치 주최자는 어떻게 합니까? 새로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가난한 자들, 몸이 불편한 자들, 앞을 못 보는 자들, 다리 저는 자들, 그리고 길과 산 울타리 넘어 있는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눈을 돌립니다. 이들은 천하고 낮고 소외되고 배제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은 더럽다라고, 부정하다라고 정죄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즉 급과 격이 맞지 않는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나 주인은 이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듭니다. 왜 그렇죠? 앞에서 언급했던 것처럼 그 당시 잔치 문화는 동급끼리 초대하고 초대받는 문화였습니다. 즉 이 잔치라는 것은 동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주인이 그들을 초대했다는 것은 주인이 그들과 동류 관계를 맺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 주최자가 이 비천한 자들과 친구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연약하고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바로 가난한 자였고, 우리가 바로 불편한 자였고, 앞을 못 보는 자였고, 저는 자였고, 길과 산 울타리 넘어 살아갔던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초대받을 만한 격도 급도 갖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동료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습니다. 결코 친구가 될 수 없는 관계인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는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들도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원하는 하나님 나라는 자신들의 욕망과 야망이 담긴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는 자신들의 나라가 세워지고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잔치를 만들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할 때 우리도 그들처럼 내 나라를 세우고 내 나라를 확정하고 더 크게 만들려고 발부둥치며 그 모든 것에 올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 땅에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 내 자신을, 내 가정을, 내 자녀를요 몰아넣게 되죠. 내가 드러나는 내 잔치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성도님들, 어리석은 이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친구 삼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에 초대해 주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붙들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는 대림절을 보통 성탄절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대림절은 영어로는요 애드벤트라는 단어입니다. 이 애드벤트라는 단어는요 라틴어 애드벤투스에서 유래되었습니다. 이 애드벤투스는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이 애드벤트도 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림절은 오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절기라는 것이죠. 이 오다는요 두 가지 의미로 나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오셨고 두 번째는 오실 것이다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셨음을 그리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우리 심령에 새기는 절기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오셨음은 언제 우리가 기념하죠? 또 성탄절, 네 맞습니다. 성탄절에 기념합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예수님의 오셨음도 기념하지만 예수님의 다시 오심, 즉 재림에 더 비중을 둡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이 세상의 모든 잔치는 끝납니다. 그 잔치가 아무리 화려하고 거창하고 멋있을지라도 그 모든 잔치는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다 소멸됩니다. 의미가 없어집니다. 오직
우리 주님의 잔치인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합니다. 그래서 재림의 신앙을 가진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재림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비유에서 나오는 종의 모습이 아닐까요? 가난한 자, 몸이 불편한 자, 저는 자, 앞을 못 보는 자, 길과 산 울타리를 넘어 있는 자들, 즉 초대받을 자격이 없었던 사람들을 강권하여 초대하라는 주인의 명령을 듣고 종이 그들을 향해 나아갈 때 종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종의 마음은요, 흥분해 있었을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종이기 때문에 자신도 그들과 같이 원래는 초대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인의 명령을 듣고 나와 같은 자들이 꿈도 못 꿔봤던 그 잔치에 초대를 받는구나, 받을 수 있구나, 누구나 이 잔치의 초대 대상이 되는구나, 나도 이 잔치의 초대 대상이구나, 이 소식이 그에게는 이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되었을 겁니다. 은혜 자체였을 겁니다. 그 감격으로 인해서 그는 길 넘어 울타리 경계 넘어서까지 자신의 일을 충실히 감당하면서 잔치 자리를 채워갔을 겁니다. 주인의 잔치 초대에 함께 그는 동참했을 겁니다. 그 초대를 알리고 싶고 알리고 있고 또 알렸을 겁니다. 우리 삶도 오늘 본문의 종과 같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세상에서 누릴 것 다 누리고 저 세상에서도 다 누리자, 이런 우리 욕망의 연장선, 우리의 야망이 투영된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 내 나라 내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붙들리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면 우리의 가슴이 행복하고 가슴이 뛰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일터에,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영역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 확장될 수 있을까,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의 친구와 동료와 그리고 이웃이 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초대할 수 있을까, 이러한 것들을 고민하고 정말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들, 이 대림절 기간 종처럼 하나님 나라의 도구가 되겠다고 다짐하고 결단하며 매 순간 그렇게 삶으로 살아내는 저와 성도님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